사도 바울은 딱 타겟을 정해놓고 딱딱 던지는 대로 다 응답받은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패턴을 만들어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 응답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기도하는 거야. 어차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직격탄이라는 기도로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받아서 이 땅에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또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직격탄 기도로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도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로 사용되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물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은 말씀은 기본이고 찬양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닷을 내리는 거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성도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냐? 오늘 16절 말씀 같이 직격탄을 기도해서 하나님 직통으로 와요. 여러분 직통 기도 좋아하잖아. 하나님 나 직통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같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과 직통 기도하는 사람. 직격탄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겟을 놓고 딱딱 던지면 맞고 내게 오고 맞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방법이고 그 교통함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3절부터 찬송하려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걸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래? 찬송 반드시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과거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지금 찬송 부르면서 그분 걸 나한테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가지만 4절 말씀 곧 3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흐뭇게 하시려고 여기서 나왔어요. 찬양을 현재화시키는데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송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찬양으로 어떤 거 해야 돼? 현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흠없게 하시려고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사역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이 아버지 사역이 나한테로 와나?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게 창조력이 내가 발동이 되는 거야.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형상에다 DNA와 하나님의 찬양이 딱 부딪히면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그때 크리에이티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택해요. 하나님은 그냥 성자 예수님을 안 하고 부르셔도 돼요. 우리를 직접.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다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시행하셨더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가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가 같이 만드셔서 같이 사역하게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는 동역이에요. 부목사도 동역하고 장로도 동역하고 건사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똑똑해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유전자 다 들어있어.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뭐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동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가수라 하더라도 와서 혼자만 소리 지르면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내가 말씀 잘해 내가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찬양 우리는 반이 찬양이에요. 왜? 기도가 3분의 1이고 거기 헌신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군요. 이해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사 뱃속에서부터 태초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계획 아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다음에 5절 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하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정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니와 은혜와 영광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속량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대신 빚 갚아 주시고 하나님 연결시킨 그 예수님을 찬양하려는 거야. 한번 구원자 예수, 구속하신 예수, 값을 대신 갚아줘. 피가 십자가 돌아가셨잖아. 피값으로 속량해서 우리를 사오신 예수, 그걸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 찬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피값으로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찬양 이거 읽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해야 돼.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또 택하심을 예정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따라 찬양을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대신 다 치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함께 하사. 여기서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면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넘치게 하사 주신다는 이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일처리 능력, 총명은 영적 통찰력. 이거 맞아.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 있지 왜? 똑같은 문제. 1 더하기 1은 2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4도 되고 5도 된다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기도하다 보면 이랬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더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부족한 걸 서울 채워주는 것이 결혼식이라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계속 싸우는 거야. 너 부족하지 맨날 싸우잖아. 이거 하지 말래요. 어차피 하나님의 반쪽씩 해줬기 때문에 둘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1이다. 이런 거.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사 일하셨다는 얘기야. 가독서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하 첨언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면 지하 명철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도 몰라. 목사님 말도 빠른 데다가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단어 쓰고 이상한 언어 쓰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아침 시간에 배웠죠? 일부 예배 때 그냥 찬양해라. 그냥 믿어라요. 그냥 찬양해라. 그냥 믿어라. 니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아냐?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알리신 것. 그럼 내가 아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순종하고 듣고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샤마오 들려지는 거야. 이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귀가 관통해서 들려지고 또요 보는 눈을 주셔서 여기서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때가 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틀의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KTX가 오송, 대전, 대구 딱딱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 그 때가, 그 경륜, 따라가는 경륜이 트랙이에요. 그걸 따라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람 별 볼이 없는데 지금 20살 때는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해봐. 근데 한 40살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60세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때가 있어 없어?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일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통일되는 거야. 예수님은 통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구속함, 성량함, 또 뭐예요? 통일됨,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요, 몸이라 그래요. 거기 붙어있는 지체야.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랑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에 우린 다 붙어있는 손바 발 가지 지체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야 되고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뻐야 되고 이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통일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통일성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하나 되게 기도해 주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일심으로 찬양하잖아. 막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면 일하시기 위해 계획을 따라 우리 애정을 주고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람께는 하나님의 기업에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우리 사람께 하나님의 기업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는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벌었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받으시려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기업에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교회라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인치를 받았느니라. 또 성령 찬양. 인치 반드시 받아야 돼.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도 혼인신고에도 구청장 지인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하듯이 하나님의 기업에 와서 확실한 정식 하나님의 상속자는 지인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받자.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인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 아침 1분 시간에 하박국 나가서 하박국이 선지자예요. 현상은 바로 개 툴툴거려. 하나님 왜 이래요? 유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요? 우리말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이런 버전. 하나님 뭐라 그래? 저 유다 망하기 전에 저 아수를 통해서 더 세게 강팍해질 거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고 또 따지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더 세게 쓴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결국 그냥 믿어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 그냥 믿자.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는 내가 교리를 이성적으로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율법적으로 해서 교리를 아는 사람이 따지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시킨데 하다가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공부 많은 지식인들이 뜨겁게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따지니까 이성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읍시다. 덮어놓고 믿자.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야. 그럴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게 하나님의 내게 인치시는 거구나. 이거가 돼야 돼. 여러분 전체가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 받자.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 성부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하고 구성하고 하나로 통일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누가 보증하시는 걸? 성령님은
보증해 주신다는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로?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받아도 현재화시키고 내가 올린 찬양은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이사야 21절인가요?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우리 창조하신 것은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찬송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믿든 안 믿든다. 근데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흥얼흥얼해도 하나님께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찬양은 과거의 승리와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그냥 찬양하다 보면 내가 은혜가 있고 뜨거워지는데 한번 찬송가 100개 가장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하나씩 정해가지고 100번만 불러봐.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봐요. 맞나 안 맞나. 가슴에 불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요. 또 찬양을 100번만 부르면 이만큼 커져. 강해져. 겁날 게 없지 여러분요.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내게 들어와 있거든. 현재화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작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고 바뀌는 거예요. 아까 연주했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존 밀턴이 누군지 알아요? 노예 장사. 노예. 옛날에는 노예가 물건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변하고 되니까 노예가 어떻게 돼? 노예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저 영혼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노예장 다 집어쳤다는 거야. 돈도 필요 없고 바르게 자기 변화됐다. 그래서 쓴 것이 이 305장이에요. 또 영국에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아들과 딸과 아내가 다 죽었어. 그때에 우리는 원망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나 같은 죄인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와나요? 또 속상하면은 이거 305장은 다 외울 거예요. 흥얼흥얼 하다 보면 눈물이 쭉 나오잖아요. 존 밀턴이 받았던 은혜가 나한테 현재화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용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됐더니만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뒤에서 안에서 성도의 행함을 나눔을 듣고 이거 넘어가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여러분 남을 중보기도 해보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를 해야 그 다음 가정에 형편과 사정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역 맡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되는 기억해야 돼. 한번 기억하자. 이 칼럼 써놨잖아요.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기억된 사람이 돼야 돼. 기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한 자가 돼야 되라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억돼요? 하나님의 기억돼야 되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3절부터 15절까지 찬송을 했어.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과 딱 연결됐어 안 됐어?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다가 뭐야? 야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알듯이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의 직격탄 기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딱딱 맞는 이 타켓을 놓고 딱딱 맞아 들어가는 뭐 기도가 어떻게 기도냐 하나님을 알단 말이야.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음성까지 다 듣는 거야. 어디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안전한 게 어디예요?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 편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야? 감옥이거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막. 응? 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갔거든. 기독교 그 당시 이단이라 그랬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간절히 기도하니까 시기 에너 간절히 몸을 움직여가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부어줘 앉아요. 성령을 부어서 영감으로 서신서 13권을 다 쓰신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만약에 감옥에 안 갖다 놓고 바깥에서 설교 나같이 설교했으면 이게 지금 서신서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감옥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서신을 쓰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셔 안 주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 지혜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어떤 일처럼 생기들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에게도 주신 그것을 누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도 바울같이 딱 1대1로 남편과 아내같이 알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내려와 안 내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직격탄 기도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신 무엇이며 세 가지를 얘기하시거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 못 봐요. 근데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밝히사 영안을 밝혀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대필했잖아요. 다 서신서를 영광으로.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영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직격탄 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돼. 자꾸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늘의 비밀이 내게 흘러와 하나? 흘러오잖아요. 찬송 3번 불렀어. 그럼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내 거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남편과 아내같이 정확히 알았어. 사도 바울같이 영안이 활짝 열리고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면은 내 부르심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방향이 결정돼 안 돼? 결정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방황하지 살지 마시고 기도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 했잖아요. 몸된 교회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냥 하나님 복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놓고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고 교회를 아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 나만 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여기서 있는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찬송과 기도라는 거야. 찬송과 기도하자.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그렇게 된 사람은 위에 그의 하나님의 힘이 위력으로 그냥 쫙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예배소서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숨도 안 쉬고 딱 태우고 쫙 쓴 거예요. 그의 위력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도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력의 힘이 오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는 거야. 초자연적인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베푸신 은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능력이 직접 바로 받으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오겠어요. 그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큰 능력. 여러분 큰 능력 달라고 빌지 마시고 요대로 하시길 바래요.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위로부터 다다다다 받는 거. 누구 사도 바울 같이 3절부터 23절까지 쓸 수 있는 능력 한번 봐봐요. 단어 22개 202개를 쫙 연결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를 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 하면 하나님과 야다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뭐 주세요. 천부서 날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남편과 아내같이 알게 해다 기도하셔서 사도 바울같이 직격탄 기도 바로바로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아래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야 누구야 하은아 서은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야.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을 내가 아침에 새벽에 있나 쭉 주석을 보니까 상속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상속. 오른편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상속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래야 사도바가 직격탄 기도 딱딱딱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21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근데 모든 저 통치, 권력, 능력, 주권이 다 뭐냐면 이 천사의 세계, 피조, 하나님의 부리는 피조 세계를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악한 세력, 천사와 사단의 세계를 몽땅 말하는데, 그것까지도 누구한테 위임하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야?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복이 누굴 통해서 와?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 믿으면 손해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 연결돼야 하늘의 복이 내려오고, 또 하늘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 이 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을 다 하고 천국에 승천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이런 거 다 예수님이 통치해라. 또 누구예요? 사단과 천사도 누구예요? 천사와 사단을 뜻하거든. 정사와 권세 통치자 이런 거 다 그렇게 뜻하거든. 그것까지도 누가 통치해라? 예수님 권한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나가 안 나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상 떠나가라. 누구 통치권? 예수의 이름 아래 다 뭐야 했어요?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특권이야. 여러분 무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이름에 권세 있어. 예수 이름에 권세 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다. 예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았으니. 근데 그런 모든 복을 어디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나간다. 축복도 교회에서 주셔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꾸 어느 예배 시간인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복을 흘러가는 거예요. 복을 강단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면 몸이야. 근데 이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모든 걸 다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 교회에다 가득 채워 놓으신 거야. 그것이 하나하나 흘러가면 또 들어오고 또 쉼 없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도 흘러 들어오고 저주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한번 신앙생활은 찬양과 기도를 한다. 말씀은 유념하여 내 신앙 붙이는 거예요. 말씀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셔서 사도바울 같이 정확하게 쓰임받는 종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딱딱 들으시고 하나님 영하시기 내 안에 딱딱 꽂히는 직격탄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